저희가 총 8개 나라에 5개 나라에 8개의 선교 지역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29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릴 선교지는 이제 중국입니다. 중국 선교지에 보시면 여기가 지금 중국 저희 김진성 윤병주 선교사 가정이 활동하고 있는 중국 선교지고요. 선교지가 이제 산동성에 있는 위해 지역입니다. 지금 거기에서 현지 교인들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외국인이 중국 현지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게 불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이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진성 윤병주 그 선교사 가정은 작은 아파트 공간을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현지인들을 거기에 불러서 그곳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년 전부터 저희가 새로운 사역을 하나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이제 18살, 18세 이하 청소년들은 교회에 출입을 할 수가 없어요. 중국인이더라도 중국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중국 당국이 법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도 이해하기로 청소년 때 교회 다니는 습관이 들이지 못하면 20대, 30대, 40대에도 신앙을 가지지 않는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나이대 이하, 18세 이하 청년들은 교회에 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하는 부모들이 이 자녀 교육을 물론하고 신앙 교육을 제대로 하지를 못하니까 부모들은 교회 가는데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방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합회에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계속 신앙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을 신앙 안에서 생활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을까 여러 고민을 하다가 김진성 선교사님이 위에 있는 한 학교를, 저희가 이제 사립학교예요. 중국으로 얘기하면 사립학교인데 그 학교랑 이제 연이 닿아서 그곳에서 아이들을 모으고 중국 전역에 있는 아이들, 신앙한 아이들, 그곳에 기숙사에 아이들을 넣고 그곳에서 아이들을 공부를 가르쳐요. 그리고 안식일 날 오후에는 그곳에서 아이들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외국으로 자녀들을 보낼 수 있지만 사실은 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중국 위예로 아이들을 이제 보냅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을 기숙사 생활을 하게 하고 거기에서 이제 학교 교육을 받고 그리고 안식일 날에는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저희 중국 선교사예요. 중국 현지 선교사 스니샤 선교사가 아이들을 거기서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또 한국어도 가르치고 그렇게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 상황을 생각하면 학교에서 신앙을 가르치는 게 도저히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그 공간을 마련해 주시고 또 아이들을 모아주고 계십니다. 또 중국은 사실 침례식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가능하기도 하고 힘든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모여서 이제 사람들이 없을 때 모여서 침례식을 하고 또 거기서 환영을 하고 그렇게 선교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보시면 많은 분들이 모여 있잖아요. 근데 한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청년들을 불러서 어떤 신앙을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종교에 관해서 생각을 나누거나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어려운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김진성 윤병주 선교사 가정 같은 경우는 젊은 친구들을 계속 만나고 또 그 친구들과 접촉점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그들을 불러서 신앙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야기를 나누고 또 무엇보다 신앙 안에서 남녀가 만나서 어떻게 부부, 가족을 이뤄야 되는지를 같이 나누는 시간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활동들을 위에서, 중국 위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중국 교회에서 요청이 오면 전국을 다 다니세요. 또 한국 문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요. 특히 또 한국어반을 운영하고 있어서 최근에 작년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위의 지역에서 이 김진성 선교사 가정이 활동하는 지역에서 삼육대학교로 10명의 학생들이 유학을 갔습니다. 한국어를 이제 그만큼 잘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에는 저희가 두 가정이 있고요. 위해라는 지역에 김진성, 윤병주 가정이 있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 새롭게 파송을 받은 쿤밍이라는 지역에 장성욱, 이유미 선교사 가정이 있습니다. 네. 이제 제가 나눌 지역은 이제 캄보디아입니다. 인도차이나 반도에 저희가 두 나라의 두 가정의 선교사를 파송을 했습니다. 캄보디아와 미얀마에 파송을 했고요. 캄보디아에는 이제 김동혁, 김아림 선교사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곳에서 학교를 세워서 거기에서 아이들을 초등학교 90명, 중고등학생 90명 아이들을 무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학생들을 선별하는 기준은 고아, 빈민가정, 편부모 가정, 그렇게 아이들을 선별해서 아이들을 그곳에서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그곳에 졸업한 아이들 친구들에게 선교사의 꿈을 심어주고자 선교사 훈련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 이제 부모가,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고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버리거나 아니면 부모를 알지 못하는 아이들이 그 센터에 모여서 지내고 있고요. 또 고아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에 캄보디아에 사회주의 국가 학생들을 위한 국제 학교가 설립이 됐습니다. 아까 이제 위에 학교가 생겼다시피 이제 사회주의 국가에서 신앙을 할 수 없는 청년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신앙과 삼육교육을 같이 가르치기 위해서 캄보디아에 이제 국제 학교가 설립이 됐습니다. 지금 중국 학생들이 5명 있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같이 생활하는 중국인 교사들과 또 이제 여기 보이시면 흑인 분도 계시고 필리핀 분도 계세요. 네, 그 선생님들이 여기에서 같이 모여서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또 그 아이에게 학교 교육 과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미얀마를 한번 보실 텐데요. 미얀마는 서병웅, 이정민 선교사 가정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복장을 보시면 남자분들이 되게 바지가 아니라 이상한 걸 두르고 있죠. 네. 저게 미얀마 정통 복장이라고 하더라고요. 남자분들이 저렇게 치마 형식으로 두르는 게 미얀마 정통 복장이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이제 서병우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유기농 농사를 가르치고 또 선교사를 훈련하고, 그리고 최근에 아이들에게 이제 학교를 세워서 거기에서 교육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잖아요. 내전으로 인해서 난민들도 많이 생기고, 또 내전으로 인해서 미얀마 국민들을 모병제가 아니라 징병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모든 미얀마 국민들이 20세에서 38세까지인가요? 국가의 부름을 의무적으로 다 가야 돼요. 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미얀마를 탈출하려고 막 온갖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서병훈 선교사님 그 선교센터에도 미얀마 청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미얀마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청년들을 다 여권을 만들어주고 뭐 다른 나라로 내보낼 수 있으면 좋은데 비용이 만만치 않고, 또 그 친구들이 다른 나라에 갔다가 거기에서 생활하다 미얀마에 돌아왔을 때 나라에서 받을 어떤 후폭풍이 굉장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서병우 선교사님이 이제 좋은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필리핀 천명 선교사 센터로 청년들을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필리핀으로 간다 그러면 이제 나라에서는 사실 태국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로 가는 건 도망이라고 생각하는데, 필리핀으로 자기가 어떤 직업군을 가지고 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거는 나라에서 이렇게 의심하거나 방해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천명 선교사 센터로 청년들을 보내고 거기에서 또 훈련을 시키고 또 선교사적인 사명을 갖고 생활할 수 있게끔 그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장로님도 가셔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거기에서 친구들과 이제 교육을 하고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선교지는 이제 중동인데, 제가 하는 것보다 오늘 이 교회에 방문해서 해주신 선교사님들이 직접 선교지 소식을 전해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은 하지용 선교사가 나와서 선교지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박수 주셔서. 네, 저는 터키에서 선교사로 지내고 있는 하지홍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제가 지내는 곳은 터키 중에 이제 안탈리아라는 지역이고요. 안탈리아는 터키에서 남쪽 이쪽 이제 지중해 바다에 있는 도시예요. 아주 아름다운 도시이고 휴양지이자 유럽이나 이렇게 터키 많은 사람들이 여름에 이제 휴양하러 많이 오는 곳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아주 그렇게 좋은 곳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탈리아에서 있는 일들을 제가 하고 있는 사역들을 좀 나누고 싶고요. 가족 사진입니다. 아들 둘이 있는데요. 첫째는 안탈리아에서 태어났어요. 거기서 출생을 했고, 이제 둘째는 좀 이제 기회가 돼서 한국에서 나와서 다시 터키로 들어갔는데요. 제가 지내는 곳 시데라는 안탈리아 옆에 있는 시데라는 도시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곳이고요. 뭐 여행으로도 충분히 올 만한 지역이에요. 기회가 되신다면 안탈리아로 오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 사진을 보여드리면은 저희 안탈리아에는 이렇게 교회가 아직은 없습니다. 가정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앞쪽에 오른쪽 맨 밑에 있는 웃고 계신 분이 라파엘이라는 브라질에서 오신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저 목사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저희 선교사 부부 외에 남미에서 온 선교사 부부가 있거든요. 그래서 총 6명 선교사 부부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또 잘 맞아요. 이제 목사님 계시고 저도 있고 또 성경교사로 있는 남미 선교사님 계시고 이렇게 해서 팀으로 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교회라는 곳에서 한국에 나와서 교회라는 느낌에서 예배를 드려보니까는 너무 또 좋은 것 같아요. 그리웠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맨날 터키어로 듣지만 설교도 또 한국어로도 이렇게 교제 나누고 이야기하고 설교 듣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이곳에 와서 또 성도님들과 이렇게 뵙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저희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은 확실하다라는 것을 조금 나누고 시작을 하고 싶어요. 제가 2013년도에 이제 터키를 처음 가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는 시간이 훅 지나서 11년 지난 것 같고요. 어쩌다가 지나다 보니까 결혼도 하고 애가 둘이 생겨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젯밤에 내일 여기서 어떤 걸 나눌까 좀 이렇게 되짚어보면서 그동안에 제가 이제 10년 이렇게 지냈던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는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확신이 드는 거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잘 인도해 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2013년도에 사실 저는 이제 좀 목회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한국에서요. 이제 동종합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가 되게 마음이 동했던 것 같아요. 선교사로 이제 가볼래라는 제안을 한 분이 해주셨고 되게 그 마음이 좀 동해서 가지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젊었죠. 2014년도에 10년 전이니까 젊었고요. 그래서 좀 패기도 있었고 그래 한번 새로운 곳에서 한국에서 목회를 하나 선교사를 하나 어디 있든 하나님 일을 하는 거니까 똑같겠지.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집에다가는 부모님들에게는 뭐 1년 정도 지내다가 좀 상황 보고 올게요 이러고 갔다가 1년 더 있어 볼까요? 이렇게 있다가 좀 잘 되는 것 같은데요. 있어 볼 만한데요. 그러다가 결혼도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할머니 되셨어요. 이런 얘기까지도 하게 되더라고요. 처음엔 저는 이스탄불에 있었어요. 이스탄불에서 한 3년 지내다가 그곳에서도 이제 저희가 대륙 선교회를 통해서 첫 해 10명, 이듬해 5, 그 다음에 4명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학생 선교사들이 이렇게 왔었거든요. 그래서 학생 선교사로서 그래서 활동하는 것을 계속 했어요. 그래서 그곳 현지에서 주어진 역할들에 대해서 그냥 뭐가 됐든 계속 이제 활동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일을 하고 지내고. 근데 제가 어쨌든 신학과 출신이다 보니 그곳에 가니까는 또 현지에는 목회자가 없다. 목회기를 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목사님께서 또 코치를 해주셨었어요. 그쪽에서 있으면서. 그래서 네, 그것도 이제 순종했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이스탄불 교회라는 곳에서 1년 정도 사역을 했었어요. 근데 2차차 하다가 이스탄불에서 떠나서 안탈리아로 옮기게 되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때 잠시 한국을 나오게 되었어요. 근데 사실 저희가 어제도 잠깐 선교회 보고를 드렸지만 터키라는 곳이 되게 무슬림 지역이고 세속화되었지만 선교가 되게 어려운 지역이기는 해요.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시도들이 있습니다. 제가 있었을 때만 해도 뭐 치과를 해서 선교센터를 연다, 영어학원을 열어서 센터를 뭐 운영해보자, 뭐 이런저런 시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저희가 하려고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젊은 청년들에게 좀 더 다가가고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이제 그래서 카페라는 것들을 좀 시도해보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안탈리아로 옮기게 되는 과정 속에서 한국을 잠깐 나왔는데 어떤 한 분을 이제 소개로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사를 가고자 하는 곳을 소개를 드렸고 또 이런저런 사역이 있습니다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후원자분이신데 이 후원자분께서 저를 만나기 이틀 전에 꿈을 꿨는데 뭔가를 봤대요. 그래서 저랑 만나고 나서 헤어지고 안탈리아? 그래서 안탈리아를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자기가 꿈속에서 봤던 그 지역이라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만나고 딱 이틀 만에 그러면 제가 그곳에 사는 사역을 위해서 좀 후원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안탈리아를 가면서 그러면 좀 더 제대로 무언가를 해보자. 그래서 카페를 해보자 이렇게 돼서 현재 카페 부부라는 곳이 시작이 되었고요. 코로나 때도 어려웠지만 우여곡절 이렇게 저렇게 해서 지금 한 5년째 카페 부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좀 이따가 다시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제가 그곳에서 있으면서 그냥 모르겠어요. 제가 하고 싶었던 일들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계속 뭔가 순종하면서 왔더니 지금 한 10년 정도 그냥 이렇게 지내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저는 한국에 나오면은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질문을 들어요. 언제까지 있을래? 뭐 하고 있어? 언제 돌아올 거야? 이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그것을 얼마큼 더 있을 수 있을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큼 더 유지가 될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하나를 믿고 가다 보니까는 지금까지 왔듯이 또 그것을 붙잡고 가면은 좀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은 비단 저뿐만이 아니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도 함께 하실 거라고 들어요. 저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니까는 그것을 믿고 하는 것이 저희의 신앙인의 자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선교센터 이제 카페 부부인데요. 사진 좀 보여드릴게요. 2015년도에 처음 이제 오픈을 했던 1호점 카페예요. 실내 내부 사진 2개가 있고, 저 때는 와이프가 첫째 임신을 한 중이었어요. 애가 없었고, 그래서 첫 오픈한 다음에 이제 입구에서 사진을 찍어봤었습니다. 2015년도에 첫 카페를 열었고요. 좀 이제 되다가 코로나가 터졌어요. 코로나 때 문을 닫아야 되나 하다가 그래도 후원자분이랑 잘 얘기가 돼서 계속 이제 이렇게 유지가 됐어요. 그래서 2019년도에는 이제 조금 잘 운영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럼 한 번 더 하나를 더 해보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후원자분께서 2호점을 한 번 더 하나를 더 열어보자. 그래서 안탈리아의 쉽게 말하면 동쪽, 서쪽 반대 방향에 하나를 더 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2호점 내부 사진인데요. 오픈한 지 한 7개월 되었습니다.
네, 7개월 되었고요. 뭐 그곳에서도 음료도 팔지만 한국식 이제 뭐 간단한 분식 정도죠. 음식도 팔고요. 또 한국 문화, 물 이런 것들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네. 이제 이거는 모임 사진입니다. 카페에서 했던. 먼저 좀 말씀드렸지만 언급을 했지만 터키라는 곳이 무슬림 지역이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를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떤 그런 패러다임을 좀 다양하게 시도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는 저만의 조금 문제라기보다는 조금 고민이기도 한데요. 선교사라고 생각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선교사라면 어떤 이미지를 좀 그리시나요? 어떤 사역 선교사로서 가서 하는 일들이 있죠? 선교사가 어떤 것들이 있어요? 네? 희생. 그렇죠. 뭐 당연히 저희 선교 대륙 선교에서도 하는 것도 있지만 캄보디아에서 고아원 사업을 하거나 교육 사업을 하거나 또 당연히 문서전도 제임교회 내에서 하죠. 그리고 터키 내에서 이제 어떤 이란인 난민 사역, 봉사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저는 뭘 하고 있죠? 네,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퀘스천 마크를 달기도 해요. 또 저희 고민이기도 하고 정확히 말하면은 선교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좀 동의가 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 노골적으로 좀 이런 질문을 받기도 해요. 선교사인가라는 너가 선교사인가라는 질문을 받기도 해요. 저는 가끔 좀 고민이 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근데 이것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10년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그렇게 많은 터키 분들이 회심을 하고 기독교인이 돼서 침례를 받고 이런 일들이 상당히 조금 뭐 숫자적으로 봤을 때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되게 숫자가 작아요. 네, 어렵습니다. 그들의 삶에 좀 이렇게 녹아드는 방식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시도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카페라는 거는 약간 간접적인 선교이기도 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정말 그들의 현지인들의 삶에 다가가서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기도 하죠. 예를 들면 교회라는 것은 초청을 해야 돼요. 저희가 만들어 놓은 어떤 영역이고 저희가 만들어 놓은 어떤 문화이고 오세요 이런 것들이지만 카페라는 것을 만들어 놨을 때는 좀 더 그들의 삶의 위치에서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일하는 친구들이 다 재림교인은 아니에요. 뭐 제가 진짜 터키인들 막 면접 보고 뽑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도 좀 선교적인 역할은 해야겠죠. 네, 그래서 터키인들이 겪는 신앙적인 젊은 친구들이 신앙적인 고민들이 사실은 한국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랑 크게 다르지는 또 않습니다. 저희 브라질 교회 브라질에서 오신 목사님도 본인의 그곳에서의 어떤 사역을 초점을 좀 젊은 청년들에 맞춰서 하시거든요. 그래서 좀 대학생들이랑 접촉하는 것들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곳에서 만난 젊은 청년들이 조금 관심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고 또 교회 다니고 이러다가 이제 조금 더 가까워지면은 좀 더 핵심적인 성경 공부 단계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똑같아요. 학교를 다니면서 알바를 해야 되고 좀 일을 해야 되고 또 졸업하면 직장 가져야 되고 뭐가 문제가 걸리죠? 안식일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친구들 특별히 저희가 성경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을 학교 다닐 때 저희 카페에서 좀 알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성경교사인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 안식일 날 조금 교회 데려오고 싶은데 일반적으로 다른 카페 가서 알바를 하면 교회를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 우리가 좀 알바를 좀 써보자. 그런 사례. 그리고 또 좀 더 나아가서 안식일 날 계속 저희 교회를 출석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런 거. 그리고 또 이제 금요일 날 예배 저녁에 성경 공부를 하거든요. 금요일 날 저녁에도 이제 뺄 수 있는 스케줄이 필요하겠죠. 네, 그랬을 때 저희 카페에서 일을 하면은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시간 조정을 하면서
성경 공부를 유지하면서 본인들의 학업 하면서 또 좀 알바를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 좀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해서 침례를 받은 푸켓이란 친구가 있고요. 또 바이람이란 친구는 뭐 저희에서 직접 일은 하진 않았지만 이 친구가 성경 공부를 해서 침례를 받고 저희 교회를 출석하고요. 이 친구가 이제 조금 목회자로서 이제 길을 걸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터키인 친구거든요. 이 친구가 본인의 성경 공부 그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곳에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을 저희 카페로 조금 소개시켜 줬어요. 그래서 저희 카페에서 직원으로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충분히 이제 성경 공부나 이런 것들이 방해가 되지 않으면서 이제 생활 유지가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역할들을 좀 해 가면서 카페 부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리베란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진짜 뭐 전혀 관계 없이 면접을 통해서 오게 된 친구인데요. 계속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저희가 누군지 알게 되죠.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안식일 날 문을 닫으니까 토요일 날 왜 닫지? 뭐 이런저런 궁금증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다가가면서 이런 것들이 기독교인이구나. 이런 것들을 접하게 되면서 이제 저희 목사님이랑 성경 공부도 몇 번 하긴 했거든요. 하루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 친구가 이제 매니저가 돼서 그러니까 매장 운영하는데 조금 관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좀 힘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카페 운영하면서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많이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딱 들었던 생각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 하종이랐으면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또 목사님이 옛날에 이제 그 원수 이렇게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성경 공부한 거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면서 카페를 자기가 운영하고 이렇게 매니저로서 일을 하는데 그들의 사고 방식으로 했었다면은 이런 결과를 도출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행동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직 뭐 이 친구가 성경 공부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침례를 받은 건 아니지만 제 마음속으로는 되게 한편으로는 되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런 것들이 정말 현지인들 같이 살면서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적인 생각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영향을 끼치는 모습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현지인 살면서 기독교인의 마인드로 살아가는 모습 이런 것들을 그 친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10년 정도 있다 보니까는 옛날에 대학생 때 만나서 이렇게 알고 지낸 친구들이 올해만 들어서 한 3명 정도 결혼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약혼을 하고 지금 결혼식을 올 여름에 앞둔 친구가 3명이나 있어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친구들이랑 침례받은 친구도 있지만 이런 친구들이랑 결실을 언제 맺을 수 있을까? 사실 선교사로서 고민하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이 친구는 언제 침례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근데 사실은 안탈리아에 5, 6년 있으면서 침례받은 숫자가 2-3명이거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터키의 선교가 100년 역사를 가졌다고 하지만 침례받은 숫자는 되게 극히 드물고 옛날에 저도 사진 본 적 있지만 100년 전 찍었던 재림교회 사진 뭐 이렇게 보여주신 적 있었는데 합회장님께서 현재 그러니까 터키에 있는 재림교회 전체 단체 사진 보면은 뭐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만큼 어려운 곳이고 힘든 곳인데 언제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 사실은 내가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근데 이런 젊은 청년들이 결혼을 해서 본인들이 자녀를 낳고 혹은 그런 2세대들이 조금은 더 이제 접하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좀 전에
박성현 저희 간사님께서 중국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몇 세 이하는 교회를 못 다니게 한다.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이 문화를 접하면은 커서도 자연스럽게 그거를 따라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젊은 청년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교회를 데려오고 그러면은 기성세대는 지나가고 또 밑세대에서 올라오면서 조금은 교회를 접하면서 아 재림교회가 이런 거구나, 아 기독교가 이런 거구나, 이런 문화를 좀 더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랑 일하는 뭐 회계사 이런 분들은 아직도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너네 기독교인들이 옛날 우리나라 쳐들어왔었잖아. 네, 뭔 소리예요? 이게 십자군 전쟁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몇백 년 전의 일을 지금 40대인 분은 기독교인이 우리 무슬림 쳐들어왔어, 이 얘기를 아직도 저한테 하세요. 그러니까는 제가 일제 한국에서 따지면은 일본 이렇게 전쟁했던 거 경험해보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아직도 일본? 약간 이런 생각을 좀 저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런 똑같은 문화가 아직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언제 깰 수 있을까?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멀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기 선교보다는 이렇게 그곳에서 살면서 10년, 20년 살면서 장기적으로 보면서 이런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한국에 나와서 이렇게 선교 보고를 드리고 하는 일들이 조금은 어려운 면이 있어요. 터키에서 온 사람으로서 선교사로서 어떤 직접적으로 보여드릴 만한 선교적인 성과가 없을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되게 저희는 그곳에서 소소한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친구들 만나서 그냥 조그맣게 성경 공부를 하고 있고, 목사님께 교회로 데려가서 성경 공부를 인도할 수 있는 이런 길들을 제시하고, 또 기독교인으로서 그들이 기독교인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고 소개해주는 역할로서 저희 임무가 다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역할들을 나중에는 또 볼 수 있을 날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계속 필요한 것 같아요. 꾸준하게. 그래서 이곳에서 계신 성도님께서도 저희 터키 또 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에 있는 선교를 위해서도 꾸준히 기도를 해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카페 사는 사역 마지막으로 장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장소에서 어떤 영어 프리토킹 교실, 그리고 또 안식일 날 모였던 청년들과 함께 뭐 연말 파티 뭐 이런저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활동들을 할 때 저희가 만났던 친구들 초청하는 게 좀 더 쉽거든요. 교회로 이제 가정교회이긴 하지만 교회로 직접 데려오는 것보다는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접촉하고 만나는 것들이 조금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카페를 통해서 활동들을 저희는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도 나눔을 좀 적어봤습니다. 저희 안탈리아의 가정교회 아까 보여드렸죠. 네, 그 가정교회 그리고 거기서 활동하고 있는 다른 남미에서 오신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이름은 바이람이거든요. 이 친구가 이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침례를 받고 이제 결혼을 할 거예요, 올해. 그래서 이제 터키인으로서 신학과를 가서 공부해서 목회자의 삶을 지금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말 중요한 인재예요. 중요한 청년이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친구에서 정말 강력히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또 제가 하고 있는 선교센터 카페 부부 계속 더 많은 역할과 또 여러모로 안정화되고, 네, 쉽게 뭐 주적으로 말씀드리면 장사도 잘 되고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성도님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도 이제 준비한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남편이 같이 나와야 되는데 남편이 같이 못 나왔어요. 저희 가족이고요. 남편은 오정훈 선교사고요. 저는 강유영입니다. 또 딸이 한 명 있어요. 5명이고 5살이고요. 오유나입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넘겨주세요. 네. 다 아시는 말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좀 같이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물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옛날 사람들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으며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압니다. 네, 넘겨주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계시는 것과 또 그분을 진정으로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가야 할 곳이 어딘지도 모르는 채 떠났던 것입니다. 네, 히브리서 11장 6절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이 말씀을 먼저 읽은 이유는 믿음이 무엇일까? 저희가 왜 그곳으로 떠나게 되었을까? 그걸 생각해 보았을 때 이 순서를 준비하면서요. 저희도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가지 않았었나? 믿음이라는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그곳으로 가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먼저 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저희 결혼 사진인데요. 저희가 2014년 5월 4일에 한 10년 전이네요, 벌써. 저희가 이번 해가 10주년인데요. 이렇게 왜 빨리 결혼을 했을까? 사실 2014년 7월에 저희가 파송을 하기로 이제 계획이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훈련을 받던 중에 조금 이제 교제를 1년 정도 하고 빨리 결혼을 하고 같이 이제 튀르키예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서둘러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학생 선교사 2기로 그때 같이 파송이 되었고요. 같이 갔던 친구들입니다. 6명이었고요. 끝에 계신 분은 방금 전에 간증해 주셨던 하지영 선교사님, 그리고 옆에 계시는 분은 우리 하장로님, 사모님 되시는 김 선생님, 이미 석희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고요, 그때. 그래서 이제 저희를 마중 나왔던 사진입니다. 네, 넘겨주세요. 저희는 10년 됐습니다, 간지. 근데 제 첫 해는 이스탄불에서 1년 같이 있었고요, 함께 있었던 친구들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즈미르로 가게 되었는데요. 저희는 학생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기 때문에 학생 선교사는 우선 학교를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맡은 임무는 학교에 들어가서 무슬림 청년들과 섞이는 거였어요. 섞이고 그 친구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자연스럽게 설명하고 보여주는, 그것이 저희가 맡은 임무였습니다. 이제 학교를 가야 하는데 1년 동안 이스탄불에 살면서 언어를 배우고 대학을 들어갈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합격이 되고 나서 이제 학교를 가야 하는데 그때 사정이 저희가 붙은 학교를 가기가 힘든 사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한 명도 없는 선교사들이 한 명도 없는 지역으로 파송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됐고, 그래서 저희가 합격했지만 그곳으로 가지 못하고 이즈미르라는 곳으로 저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이제 부르심에 따라 이즈미르에 가게 됐는데, 이즈미르에는 이제 선교사 가정이 미국에서 오신 분들은 계셨는데 한국인 선교사가 한 명도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언어도 그때는 완전하지 못했고요. 이제 교회를 출석하고 이제 친구들을 만나긴 하는데 마음에 참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들었던 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곳으로 파송하셨을까? 저희 이제 남편이랑 둘이서 매일 아침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희가 학생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야 하는데 학교도 정해진 것이 없고, 그래서 이제 그때 기도를 막 한참 하던 중에 다시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고 분명한 뜻이 있으시다라는 그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같이 이제 무지개를 보게 되었는데요. 저희 집에서 본 사진이거든요. 근데 정말 큰 무지개를 보면서, 무지개가 또 약속의 언약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끌고 계시는구나, 걱정할 것이 없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또 다시 그곳에서의 삶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저희가 이제 앙카라라는 지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있는 수도인데요. 앙카라는 이제 이곳에서 예상치 못하게 저희가 이제 기도를 하던 중에 하나님, 저희가 이곳에서 남아서 어떤 사역을 하면 좋겠습니까 했을 때 저는 의대를 합격하게 됐고 남편은 치대를 합격하게 됐어요. 이 앙카라 대학에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합격하게 된 것은 또 이제 의료 선교사로서 어쩌면 우리가 이곳에서 공부하고 남아서 또 선교 사역을 이어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곳에서 8년 동안 계속 이제 살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학창 시절을 이제 보내면서 이제 터키어로 대학을 다니게 되었는데요. 이제 시험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걸 왜 가지고 왔냐면 이제 1학년 때 제일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을 때 이제 시험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뭐 해부학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한 30초 동안 시간을 주고 그 앞에 있는 그 뼈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빨리 적고 넘어가면 또 종치면 넘어가고 종치면 넘어가고 뭐 이런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험을 보면서 상상이 안 되실 거예요. 아마 이제 뭐 외국어로 공부를 하고 또 석교도 안전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정말 뭐 근데 이 시험 하나로도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이제 힘든 어떤 시험들을 막 겪으면서 저희가 넘겨주세요. 3학년 때쯤 됐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여기 남지 말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면 어떨까, 그런 위기가 한번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기도를 하면서 거의 마음을 다 정리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희가 선교사로서 이곳에 있는데 공부만 하고 있고 정체성의 혼란도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희가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어떤 하나님을 위한 또 다른 일이 있으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기도를 하고 마음을 거의 다 정리했는데, 그때 이제 저희 부모님들과 또 여러 주변에서 이제 기도를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근데 이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선은 끝내보자.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셨으니 또 끝날 때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보자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어쨌든 남아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은 2022년 6월에, 저는 작년 6월에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남아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지금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이건 제 첫 해 넘겨주세요. 네, 첫 해 찍었던 사진인데요. 이스탄불에서 다시 돌아간다면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사실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지금 마음속에 기도하고 있으신 어떤 제목이 있으실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지 않고 기도의 응답을 다 이렇게 보여주시지 않고 계속 이렇게 지체하는 것처럼 혹시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만약에 첫 해에 저희에게 10년 이후의 모든 것을, 너희가 겪어야 되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다면 아마 저희는 그 길을 선택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때 그 순간에 저희들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것들만 계속 보여주시면서 그곳에서 남아있을 수 있도록 하셨던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학교를 다니면서 저희들에게 정말 수많은 친구들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공부를 마칠 때까지 도움의 손길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필기한 것들을 빌려주는 친구들도 있었고, 또 기출문제들을 알려주고 저희들이 그곳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친절한 대답들을 해주는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네. 옮겨주세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저희 남편이 첫 해에 들어갔을 때의 강의실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동양인이 딱 한 명 있어요. 혹시 보이시나요? 어디에 있는지 한 번 더 눌러주세요. 네, 저기 앉아 있는 사람이 저희 남편이고요. 정말 좀 생소한 그런 한국에서 온 한 사람, 한 학생, 이 정도로 정말 외국인들만 있는 그런 곳에서 수업을 듣고, 이렇게 넘겨주세요.
실습을 하고요. 네, 또 넘겨주세요. 네, 이 친구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 친구는 이름이 세미예요. 제일 처음 첫 해에 대학에 들어갔을 때 저희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였는데요. 이제 이 친구와 함께 정말 오랜 시간을 거의 한 10년은 아니죠. 한 8년 정도 계속 같이 지내면서 자연스럽게 저희들이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또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요. 워낙 무슬림 사회가 이제 뿌리가 깊고 또 종교적인 어떤 그런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 말씀을 접한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침례를 받거나 하는 친구들은 극히 드뭅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이제 기도하면서 넘겨주세요. 이제 이 친구의 부모님인데요. 이제 부모님이 이제 저희 남편 아들처럼 생각하세요. 이제 그만큼 가깝고 친한 사이인데요. 이제 같이 가서 밥을 먹고 하면서 이분들은 관계나 신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중동 사회에서는 그냥 말이나 어떤 단기간의 어떤 그런 것들로 이렇게 바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사회 자체가.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넘겨주세요. 이 모습, 여기는 이제 제가 실습하면서 찍었던 친구들과 네, 그 모습들입니다. 넘겨주세요. 또 이제 한 친구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이 친구는 저랑 같이 대학을 다녔던 친구입니다. 동기이고요. 지금은 졸업을 해서 의사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터키에서. 이 친구는 제가 만났을 때 굉장히 마음이 준비된 친구였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나눠보려고 했을 때 성경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고 또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이 밑에 보시면 이제 허인승 선교사라고 한 10개월 정도 터키에서 함께 지냈던 선교사가 있었는데요. 이 선교사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매주 한 번씩 만나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넘겨주세요. 2023년 1월 6일에 아주 소수의 인원만 모시고 이렇게 침례를 교회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주 함께 기도회를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익숙해지고 이제는 자기의 기도 제목만이 아니라 다른 저희들에게도 오히려 너희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하는 이런 청년으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눌러주시면 기도하는 İşimiz için sahip olduğumuz mesleklerimiz için çok teşekkür ederiz ve bu mutlu anlarımızı beraber paylaştığımız arkadaşlarımız, sizden gelen dostlarımız için çok şükrediyorum. Çok teşekkür ederim. İsa Mesih adıyla dua ediyorum. Amin. 이제 감사 기도를 하는 장면인데요. 이제 이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친구들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는 것이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어색하고 낯선 광경이에요. 이제 하나님, 알라를 믿긴 하지만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인정한다는 것이 굉장히 거리낌이 많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1년 정도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예수님을 이제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터키에도 툴키에도 이렇게 준비된 영혼들이 있구나.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발견한다면 이렇게 급속도로 또 이렇게 회심할 수 있는 친구들도 준비되어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친구였습니다. 네, 다음에 넘겨주시면 터키의 의료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빈부격차가 심하고요.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교육의 부재나 또 잘못된 식습관이나 생활 방식 때문에 대부분 이제 당뇨나 거기에 대한 합병증이나 비만 이런 문제들이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의사랑 환자 간의 어떤 불신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의사들도 환자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또 환자들도 의사들에게 폭력을 행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너무 빈번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들이 이제 과거의 어떤 상처들 때문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터키에서 흔히 마시는 차이인데요. 이제 홍차입니다. 이제 이거를 어느 정도냐면은 보통 하루에 한 8잔 정도씩 마십니다. 보통 사람들. 그러니까 밥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마시고 뭐 식사 전에 마시고 식사 후에 마시고 계속 이런 식으로 물처럼 마시는 대중 음료인데요. 이제 이 음료를 워낙 문화적으로 많이 마시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이렇게 많이 마시는 그런 관습이 있는데 여기 보면 설탕을 또 되게 많이 넣어서 드세요. 뭐 2개부터 뭐 8개까지 넣어 드시는 분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잔에 사실 문화적으로 어떤 식습관이 형성된 것들이 또 식사 후에는 또 엄청 단 디저트를 먹는다거나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 사진은 이제 저희 남편이 학교에서 실습을 하면서 만난 환자들 사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환자에 대한 어떤 인격적으로 대하는 그런 것들이 존중이 많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편이 이제 틀니를 만들어 드리는 과정 속에서 이제 계속 몇 번 전화해서 다음 주에는 언제 오세요? 뭐 괜찮으세요? 불편한 건 없으세요? 이렇게 몇 번 여러 번 확인 전화를 드렸더니 이제 그 환자분들께서 너무 감동을 받으셔서 아니 이런 사람은 처음 봤다고 하시면서 그냥 남편은 당연한 걸 했을 뿐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뭐 그냥 잘 가셨는지 불편한 건 없는지.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분들에게는 굉장히 친절로 여겨지고 따뜻하게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틀니를 다 만들어 드리고 나서 본인이 직접 농사 지으신 사과를 가져다 주시면서 너무 고맙다고 했던 그걸 담아놨던 사진이고요. 네, 저도 이제 실습을 하면서 이제 가장 좋았던 것은 제가 외국인이고 사실은 선교사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다니진 않지만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인데 그런 것들을 부담 없이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어떤 친절을 보였을 때 그 사람들도 마음을 열고 저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꼈을 때 이렇게 공부하고 배운 것들이 참 하나님을 전하는데도 큰 쓸모 있는 일이고 도움이 되는 일이구나,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구나 라고 죄송합니다.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사진은요. 여기에 이제 계신 가족들은 하타이에서 지진 피해자세요. 근데 이제 1년 전에 지진이 나기 1년 전에 집을 지으셨는데 그 집이 이제 다 무너지고 하나도 보상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기 머리 짧으신 여자분이 이제 유방암 말기 진단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앙카라로 치료를 받으시러 오신 장면이에요. 그래서 집도 마땅히 없어서 이제 뭐 어떻게 대충 엄청 먼 곳에서 이제 집을 빌려서 원래는 선생님이셨거든요. 남편이랑 두 분 다. 근데 이제 직장도 당분간 잃으시고 이제 그렇게 된 상황 속에서 이제 저희 교회와 연락이 닿아서 이제 여기 이게 콧수염이 난 안경 낀 저분이 저희 교회 브라질에서 온 목사님이시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제 맞은편에 있는 친구는 그때 침례를 받았던 친구입니다. 같이. 그래서 이제 같이 저 집에 방문을 해서 이게 2번째 방문이었는데요. 첫 번째 방문 때는 거의 뭐 얼굴도 못 보시고 그냥 계속 눈물만 흘리시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서 이제 작은 것 그냥 준비한 작은 소정의 어떤 그런 것들 생활용품 이런 것들 나눠드리고 좀 기도해드리고 그거밖에 안 했는데도 막 우시면서 너무 고맙다고 이제 왜냐면 본인들 터전을 다 잃고 지금 사정이 너무 이제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요. 2번째 갔을 때는 이렇게 환하게 밝게 웃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미 항암 치료도 받으시고 또 이제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으시고 그렇게 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이렇게 방문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또 나눌 수 있고 또 그런 고통을 또 들어드릴 수 있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증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병든 자와 낙담한 자를 찾아가서 돌보아주며 그들로 빛을 보고 예수님을 신뢰하도록 일깨워지는 것보다 더 큰 영적 힘을 얻게 하는 영적 힘을 얻게 하고 더욱 큰 열성과 깊은 느낌을 갖게 하는 것은 없을 것이다.
위대한 의료 선교사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본이시다. 그는 병자를 고치시며 복음을 전하셨다. 그의 봉사에 있어서 치료와 교육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다. 오늘날도 그것이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네, 자꾸 시간이 길어지는데요. 이제 거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이제 끝이 났는데요. 저희들에게 있는 비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저희가 아직도 그곳에 남아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3가지 꿈이 있습니다. 저희 남편과 저는 이제 안식일 오후에 무료 진료를 하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료 혜택을 못 받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과 난민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에게 무료로 진료를 하면서 안식일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꿈꾸고 있고요. 이제 또 여기 보면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티셔츠를 입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한류가 튀르키예에도 지금 여전히 아직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서 그냥 한국인이라는 것만으로도 또 저희가 가서 또 도와주겠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호의적으로 대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봉사 기간에 설교하는 것보다 병자를 치료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바치셨다. 진실한 개혁자 앞에 의료 선교 사업은 많은 문들을 열어줄 것이다. 네. 이제 저희들이 졸업을 하고 나서 간단히 했던 봉사 활동들인데요. 에스키셰이르에 있는 교회, 이란인 교회에서 의료 봉사를 했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이렇게 건강 원칙을 바탕으로 한 의료 상담들을 했었고요. 난민들에게 또 스케일링 봉사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이거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영상이 있는데요. 네,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봉사를 했던 장면들이고요. 실제로 스케일링을 마치고 환하게 웃으시는 이 모습들을 저희들이 보고 감사했던 순간이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하타이에서 지진 피해 지역 의료 봉사를 했었습니다. 2023년 12월에 했었고요. 여기 잠시만요. 다시 넘기세요. 네, 아시는 것처럼 2023년 2월 6일에 강도 7.8 대지진으로 건물이 다 무너지고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텐트촌에서 사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대부분은 텐트에서 사시는 분들은 좀 상황이 어렵고 시리아에서 오신 난민들이 많이 있었고요. 합회장으로 계신 정효수 목사님 부부께서 이미 구호 활동을 많이 이어오고 계시던 중이었습니다. 아직까지도 계속 이어오고 계셨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잠깐 가서 피해자들의 건강을 점검해주고 약과 상담을 해드리고 또 치아관리 교육을 해드리고 하는 일들을 도왔었습니다. 네, 이렇게 했었고요. 넘겨주세요. 네, 이것도 같이 했던 사진들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움직이는 진료버스라는 이제 버스를 통해서 직접 오지 못하는 분들에게 소외계층에게 다가가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남편이 군대 때 버스 운전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버스 운전병으로서 이제 버스를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대형 면허를 가지고 있는데 본인이 운전하고 또 그곳에서 같이 진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버스를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료선교센터인데요. 튀르키예에는 아직 재림교회 소속 의료센터가 없습니다. 치료와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는 이 센터가 생기기를 기도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기도하면서 또 많은 인력들이 필요합니다. 고급 인력이 많이 필요해서 혹시 주변에서 의료 사업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 젊은 친구들이 있거나 자제분들이 계시다면 그곳에서 그런 일도 한다더라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면 또 많은 청년들과 함께 저희가 이 일을 차기에 꿈꿔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속히 전파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자서전에 있는 글을 읽고 저희들이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감사합니다.